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라. 여러분 물어보고 싶다 한번. 여러분 요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제가 강요하니까 남이 아시죠? 예. 여러분 감사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약 한 450개 정도 나오는데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6번 정도 나와요. 기쁨이라는 이 말씀을 딱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찾아보면은 한 20번도 안 돼요. 한 16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너희가 고침받거든 나한테 와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야,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거든요. 그런 불치병을 고침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열에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참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당시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 뿐인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는 설교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감사하라고도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지? 감사하는 생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는 숱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를 하지 못하고 사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본다면 몇 가지를 찾아서 얘기해 본다면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발견하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 앞에 나오지도 못했죠. 멀리 서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는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 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몸을 다 보였더니 깨끗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이 너는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뜨거운 환영도 받고 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0명 중에 1명만 가고 9명은 가지 않았을까? 자기들 몸에 깨끗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난리를 쳤지만은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수성이 그만큼 그것을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병에서 치유된 그 사건 그 자체는 기쁘지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만한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기도하지만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올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나라 국가 안팎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뭐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별로 좋은 소식들은 아니죠. 뭐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뭐 정치, 경제 봐도 다 어렵다 그러죠. 그걸 떠나서 교회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얘기들은 안 들리지요. 사업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고 직장적으로도 그렇게 뭐 안정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시험 때니까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또 우리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평생 중국 선교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또 아프셔서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성도들의 아픔, 어려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2달 병원에 있어 본 적이 있죠. 병원에 있을 때 한 2달을 병원에 있는데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서약을 하고 그 서약한 대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 나름대로 그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다음에 뭐 탄원도 하고 뭐 온갖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가정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질병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들이대면 제가 들이댄다는 표현을 썼어요.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아니라 들이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폭력으로 들려요. 그거만은 은혜로 들리지 않고 그것이 폭력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그냥 두라. 울게 내버려 둬라.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둬라. 근데 그 말이 정말 마음에서 닿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알게 돼.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가 소중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애통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사건 자체를 무조건 감사하라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충분히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 영적 감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끝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를 못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영적 감수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거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내 영적 감수성이 그걸 깨우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나에게 부족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깨달음을 가진다면 제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사실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똑같은 사건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평이 될 수 있다. 보세요. 여기 초절한 식사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런 자녀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윈수가 태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데 똑같은 사건인데 왜 감사와 불평이 나오느냐? 같은 조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느냐? 감사의 기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찾아오는 노숙인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들어오면 우리 목회실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찾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담임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야만 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데 나랑 몇 번 만났거든요. 몇 번 만났는데 겉은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내가 존댓말 반말 쓰니 애매해가지고 한번 주민등록 내봐 그랬어. 내가 주민등록 내봤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 주민등록 좀 보여주면서 자 내가 너보다 나이 많지? 이때부터 나 말 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더니 목사님 말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일로 와 앉아. 그래가지고 앉아서 내가 근데 이 친구는 날 보자마자 하는 말은 목사님 안 쓰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야 아주. 그럼 안 쓰기도 하려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안 쓰기도 해줘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은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뭐 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돈도 못 받고 그래서 여기 온 목적은
지금 내가 그래서 어디 일자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비가 한 15,000원이 드는데 거기 가서 일한 건지도 모르지만 한 15,000원이 있어야 버스비를 타고 일하러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일하러 가는 거지. 그래. 그럼 15,000원? 그래, 15,000원 줄게. 너 나한테 뭐 할래? 목사님, 내가 다음번에 오면 목사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15,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준 게 몇 번이나 되는데 알고도 쏘가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대접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뭐냐? 불평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고, 저 사람이 못돼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세상이 이렇게 돼서 모두 더러운 세상이야.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 신앙인의 감사의 기준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 일용할 양식의 감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놓고 실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10년치 양식, 아니 하나님 내 자손의 양식, 이게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10년치, 20년치, 내 자손의 양식까지 이게 채워져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때 감사가 나온다? 너무 높아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감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 어르신들 용돈을 누가 줘야 돼요? 자식들이 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사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용돈 주면 엄마 아버지가 그 용돈 가지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줘요? 국가에서 주잖아요. 기초연금 다 주잖아요. 이거 안 주면 난리 나요. 이거 안 주면은 불평불만이 대단해요. 자식은 와서 용돈 안 주고 가도 국가가 용돈 안 주면 난리 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프면 전에는 자식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 치료해 주지만 지금은 가가지고 병원에서 복지 이런 거 안 해주면 뭐 하는 거냐고 난리 핀단 말이에요. 여기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도 구청장이, 아니 동장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분도 도와야겠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땡깡 부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동장님이 너무 마음이 막 속을 쓰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1년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책임져서 한 달에 성교관이죠. 그분 용돈이죠. 그냥 10만 원씩 줬는데 그분 6개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 딱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다른 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나라가 안에서 이런저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큰 사고들이 일어나면 그 사고는 다 어디가? 국가가. 다 네가 책임져라. 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다 국가 책임이고 모든 게 다 사회 책임이고 국민의 복지, 먹고 사는 거, 교육, 건강, 행복 다 니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 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가가지고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 이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떼어줘서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결과만 보지 마세요. 바로 한 끼의 이익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설령 감사할 게 없어. 맨날 불평불만이지. 또 보세요.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 생활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욕심이죠.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세상 것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람이 어느 하나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다 그것을 이루어지고 만족한다?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많이 바라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마귀의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어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이 결국 마지막 불행의 자초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잖아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죠. 이 비교의식에는 2가지가 나와요. 뭐가냐면, 야,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월의식이 나와. 또 내가 너보다 못하다 그러면 열등의식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월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 우월감이 영원합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낫다, 오 좋다. 근데 B라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아니네, 또 열등감이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월감으로 나오든 열등감으로 나오든 비교의식은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에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적 빈곤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거나,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은 감사는 사라지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늘 이 비교의식에 살면 자신만이 불행해지지, 거기 우월감 가질 거 없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나쁜 습관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중한 은혜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 이 비교의식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켜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말세가 되면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없는 거 당연하지요. 불행의 원인이 되지요. 예를 들어 계속 불평하는 아내, 남편을 피곤하게 하지요. 계속 불평하는 남편, 아내를 지치게 만들지요. 계속 불평하는 자녀, 부모를 화나게 만들지요. 계속 불평하는 성도, 목사를 힘들게 하지요. 계속 불평하는 성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제일 마지막에 감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바로 말세의 특징의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감사하지 않고 자녀 간에도 자녀 부모 간에도 감사가 없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가 없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고통이고 결국은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시대, 잃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편리한 시대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비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특별히 외국 여행 자주 나가시는 분들, 외국에 여행을 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딱 내딛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올 때 느끼는 분이 역시 우리나라가 좋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역시 우리나라가 좋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충분히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할 것이 많은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으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과 교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 그 사람 성숙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와 성숙함은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감히 믿음과 아니면 신앙의 성숙함을 판단할 수 있는 목회 안에서의 제 기준을 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거 하나를 보면은 그래도 이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여준 면에서 본다면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데 늘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야.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없고 늘 힘들어. 그러면 그분한테 얼마만큼 채워줘야 감사가 나올지 아마 평생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제 목회 선상에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의 결과가 뭐냐? 우리 생각이 어두워져,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에 지금의 내 삶이 그래도 행복해. 지금의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때 내 인격이 높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가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감사는 로또 당첨같이 대박이 터져서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물 찾듯이 하나를 내가 발견해야지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요. 또 감사가 그 영혼의 보약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감사는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몸이 몹시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여러분 병이 해결됩니까? 내 사업이 지금 엄청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눈 뜨고 났는데 여러분 그 사업이 금세 딱 바꿔집니까? 아니잖아요. 감사가 곧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감사가 만능은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하면은,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은 그 고난 중에 내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눈의 관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인생의 고통을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때에 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얘기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와서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과 비교의식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 감사를 우리 신앙인들이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지켜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